당이 이제 진리 전달자에서 교회 경영 전문가로 변화되는 목사. 이 6장이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우선 이게 이제 빌 하일베스의 그 교회가 전형적으로 즉 목회자를 경영인으로서 그 교회 자체에서 한 6개월 아니면 3개월 훈련시키고 바로 사역의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윌로우 클리닉이. 윌로우 클리닉의 그 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꼭 어떤 기업 구조 운영 그거와 거의 정말 흡사해요. 그 매뉴얼 자체가 아주 이게 도대체 교회냐 기업이냐 이게 정말 굉장히 이질적. 근데 이제 많은 그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그걸 굉장히 막 새로운 아주 그 목회 기법인 줄 알고 거기에 막 열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짓을 또 돌았는지 뭔지 아는 저런 데서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진리, 즉 목회자가 진리 전달자냐 교회 경영 전문가냐 이게 지금 서로 대조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만큼 이제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의 구조가 어떤 형식이 되느냐 결국 목회자가 경영을 하는 구조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지금 들어온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메가처치들. 그러니까 뭐 교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많으면 일단 그러면 일단 많다. 그럼 많으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 관리가 돼야 돼.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뭐 교회에 누가 들어왔는지 뭐 나갔는지 뭐 그 교회의 신상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또 연령에 따라서 또 이렇게 뭐 부서도 정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목회자들의 그 마인드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도들은 분명히 어때요? 그 초대교회 때 그 교회 운영에 대해서 집사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집사들에게.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거기에 자기들은 전념해야지 교회를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칫하면은 자기들의 본래적 즉 진리 전달자의 임무를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오늘날 그 방식이라면 사도들이 12명이니까 마띠아까지 합쳐서 12명이니까 딱 12교구를 딱 나눠가지고 자기들이 다 막 그냥 당회장도 하고 뭐 해서 그렇게 할 법한데 그 교회 전반적인 운영을 집사들에게 딱 맡겼어요. 물론 이제 교회 전체적인 어떤 큰 그 모든 것은 사도들이 이제 다 주관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 교회 안에 어떤 여러 특히 이제 구제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집사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금 현대 목회학, 그러니까 현대 목회학이 지금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느냐. 그만큼 목회자라고 하는 의식보다는 마치 한 기업을 운영하는 마치 기업가처럼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주입이 되고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아주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 우리 자신들이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양들을 치는 어때요? 목양자란 말이에요. 목자 또 목양자란 뭐 아주 철저하게 개념이 머릿속에 확 박혀야 돼요. 절대 경영가가 아니에요. 마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교회도 역시 그런 조직과 폼을 또 그런 행정적인 그런 식의 절차를 가지고 한다면은 그건 내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지만 종교 회사.
사실 오늘날 이 대형 교회들이 사실 종교 회사예요. 종교 회사라고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하는 그 서비스를 재화를 제공하고 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서로 주고받고 그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목회자는 전반적인 그런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형태지 전통적 의미에서 목양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도 역시 똑같아요. 작은 교회들도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 학교에서 배우고 그런 것들의 책을 읽음으로써 자기가 한 교회를 어떻게 잘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큰 문제라고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목양이에요. 목양. 여러분이 행정에 서툴러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뭐 힘들할 거 없어요. 무슨 뭐 교회 행정 조직이 뭐 이게 우리 교회는 행정이나 조직이 약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조직이나 행정이 약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고 가르치고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느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교회 조직과 행정 부서가 아주 칼같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아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솔직히 교회 내 부서 없어도 돼. 뭐 장년부 없어도 돼. 뭐 부서 이름 없어도 돼. 그거 없다고 해서 뭐 교회가 뭐 무너집니까?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목회자가 올바로 전달하고 증거하고 역시 그 영혼들이 그 진리에 그대로 그 바른 진리를 온전하게 그 진리에 입각해서 저들이 신앙생활하고 이게 중요한. 이게 잘 돼야 돼. 이게 잘 돼.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날에는 전문가의 시대예요. 그죠? 전문가. 이 책에서 나왔지만 전문가.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어떤 한 분의 전문가가 있어요. 왜 전문가 시대냐? 그만큼 지금 우리 세상이 기술이 더 세분화되고 학문이 더 세분화되고 그에 따라서 사회 구조와 조직이 더 세분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순했던 게 지금은 점점 자꾸 이게 세분화되니까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하자니 너무 안 되지. 너무 방대하고 깊이가 있고. 그거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한 분야에 매여서 그것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경험과 그런 것들을 쌓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그러나 목회자가 그런 문화를 지금 교회가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런 문화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받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신학은 한 모델에서는 중심적이며 다른 모델에서는 단지 주변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 진리가 주변으로 밀려가고 현대 전문적인 필요가 목회를 형성하고 설명하고 추진력을 제공한다. 바로 이런 전문화 모델이 잡은 것이 교회의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내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신학이 죽어가고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책을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읽을 능력까지도 상실한 이 사회에서 신학은 우리를 성공시켜주지도 못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신학이 죽어가고 있으며 부적절해지기는 모르겠지만 이 말은 새로운 형태의 목회사에게 참여하기 위한 이루하기보다는 변명에 더 가깝다.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가면 목회사역은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표류하고 목회사역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열망해서 분리되고 있다. 자,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교회, 즉 목회 사역의 영역이 전문가의 영역으로 취급되고 전문가의 그 어떤 활동 요구를 요구하면서부터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오히려 그래 겉으로는 굉장히 성장했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실제로 내적으로 그 영적으로는 어때요? 교회가 형편없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막 사람이 많고 뭐 이렇게 조직이 많고 거대한다고 해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어때요? 번성하고 있구나.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어떤 교회 경영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없어요. 그냥 뭐 어떤 직분에 대해서. 그 외에는 바울이 어떤 교회 준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 준 메시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마치 어떤 사물과 어떤 이 세계 체제와 이런 것에 매여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교회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벌써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제 목회 사역은 과거의 목회 사역하고 너무 틀린 게 뭐냐면 우선 그 목회 사역과 목회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 자체가 어때요? 완전히 많이 변화됐어요. 많이. 더군다나 이제 목회자가 누렸던 사회적인 지위 이런 어떤 그 지식 덕망 목회자가 그 한 사회 중심적으로 존경받았던 그런 권위 이게 이제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거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회자를 일반 사람들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자들도 목회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존중심, 존경심, 어떤 영적인 권위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나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과거의 옛날 성도들처럼 모든 면에서 목회자의 그 지도와 지침과 권위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그 마음 자체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목회자들이 사실 마땅히 해야 되고 그런 받아왔던 영적인 모든 사회적 영적 이런 권위가 다 지금 땅에 떨어져서 정말 목회자는 그냥 하나의 어때요? 교회 부속품의 역할이야. 부속품이라 부속품. 그러니까 이 부속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또 얼마든지 갈아 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요 책 뒤에도 나오지만은 과거에 이제 1800 뭐 1700 그런 때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한 40년, 50년 뭐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꾸준하게 한 교회에 있었는데 지금은 2년 아니면 4년 길어야 4년 아니면 2년 주기로 목회자가 돼 임지를 옮겨요. 한번 생각해봐요. 2년이나 4년 만에 임지를 옮기면은 그 목회가 되겠어요? 목회자도 되지만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다스림 못 받아요. 안 된다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사실 뭐 옛날에 목사님 결국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면 자기가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되는 거로 이제 마땅히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도 거의 물론 이제 그런 경험이 많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초기 그 목회자들이 이제 다 가고 후임 목회자들이 들어온 상황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목회 뭐 별 문제가 없고 뭐 이렇게 사고만 일어나지 않으면은 은퇴할 때까지 목회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지만 그러나 목회 임지를 이렇게 하여튼 어쨌든 옮기는 추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적인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목회자가 자기 그 목회지에서 결국 뭐예요? 은퇴할 때까지 계속하면서 그 양들을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어때요? 돌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목회예요. 그리고 이게 당연했는데 지금 이 책에서는 미국의 배경을 딱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2년에서 4년이에요. 미국 교회들은. 그래서 그렇게 자주 옮긴다 그런 게 임질.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옮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목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임질을 옮기는 그 관점도
어떤 영적이거나 신학적인 게 아니라 사실 뭐예요? 뭐 경제적인 거, 또 아니면 더 좋은 조건에 뭐 그 꼭 이제 기업에서 이제 뭐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어떤 자리, 뭐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그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목회 임지를 옮기는 그런 일이 지금 미국은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324페이지 목회자가 하는 일에는 공적인 면에서 어떤 제도적 인정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목회사에게 의미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목회자와 목회사역은 점점 더 사회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으며 목회자와 의미 있는 사회 연결고리는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 기독교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은 19세기 중반에 극적으로 변했다. 사실 19세기 중반이 어떤 시기냐? 이제 미국이 독립전쟁 이후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때요? 막 이제 성장하는 그 시기야. 19세기 미국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졌던 확실한 목적도 퇴색하고, 일례로 소설에서 성직자들은 완전한 악당은 아니어도 점점 억지를 쓰는 사이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나 소설 속에서 목회자는 아주 이상한 사람, 변태적인 사람, 아주 그 비정상적인 이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 막 그렇게 이제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자기 목회자를 그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응? 물론 그 훨씬 이전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목회자는 한 지역의 중심 인물이에요. 아주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모든 걸 결정해주고 판단해줘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장 상층부에 있으면서 한 지역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쫙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미국도 벌써 서구 유럽은 더 빨리 왔고, 그나마 미국은 그래도 유럽보다 한 세대 항상 뒤지면서도 19세기 중반에 이게 이제 확 바뀌어버린 거야. 미국도 인식 자체가. 그래서 성직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대부분의 현대 소설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아주 그 목회자를 아주 존경받지 못할 사람으로, 그냥 어떤 사회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사람들, 있으나 마나 아니면 없으면 더 좋은 사람. 목회자를 자꾸 그런 식으로 문학에서도 자꾸 이렇게 하니까, 표현하니까 영화에서도 그게 너무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런 사태가 점점 그 목회자들이 부적절하고 조롱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존경이 실추됐다 이게. 이게 뭐 어느 목회자든 뭐 칼빈주의자든 알미니안이든 뭐 복음주의든 자유주의자든 다 동일하다. 이 책에서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존 업다이크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의 책에도 뭐 의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존경심을 받는 데 비해서 거기에 나오는 신부는 아주 변태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딱 그려놔서, 이 존 업다이크 같은 사람의 소설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즐겨보는 그런 좀 수준 높은 그런 소설가인데 이런 식으로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목회자들 자신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목회자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 사명을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양들을 목양하는 사람이라고 보다는 나는 한 교회를 경영하는 경영자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기부가 많이 들어오고 교회 사역을 좀 이렇게 다 계속해서 확장시켜서 아주 하여튼 주변의 교회들보다 훨씬 더 좀 경영을 잘해서 교회가 그냥 급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꿈꾸니까 당연히 어떤 전통적인 목회상이나 목회적 관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기업 경영 마인드로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양을 하게 되면 그 교회에 많은 영적인 실상은 어때요? 엄청난 그 해가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아닌 경영, 이 세속적 구조 모델,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문직이 세계에서 이 전문직, 이 어떤 전문 기술, 전문 어떤 경험, 어떤 그런 기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목회 영역에 교회 사역에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때요? 큰 해를 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싹 빼야 돼요. 경영이 아니에요. 목양이라고 하죠. 목양. 전통적으로 목회를 목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양들을 치는 거예요. 양들. 경영은 수익과 이익을 기준으로 일하는 것이고, 목양은 수익이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뭐 새벽에 전화 와도 지금 새벽에 밑에 내 업무 시간 끝났다, 다음날 상담해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라고. 한밤중에라도 무슨 일 있으면 신자들이 무슨 일 있으면 가야 돼. 달려가야 돼. 이게 목양이에요, 이게. 그러나 경영은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경영은 딱 표준된 작업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경영은요. 작업 과정,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매뉴얼대로 해야지 거기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경영 마인드를 자꾸 배우고 그런 경영 책을 읽고 그래서 그걸 목회 접목시키겠다는 멍청한 목사들이 많은데, 그건 헛다리 짚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사역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하나의 사업체, 양들은 신자들은 하나의 일반 사원, 뭐 그런 마치 그런 관계. 그런 관계.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둬야 돼. 지나치게 교회가 행정을 도입하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렇다고 또 아무 어떤 뭐 행정 기준이 없어서 또 그냥 막 그때 마구잡이를 해도 안 되겠지만, 절대 지나치게 교회가 행정적이 되면 그거는 은혜가 떨어집니다. 항상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걸 꼭 명심해야 돼. 절대 무슨 목회 행정이라고 해가지고 칼같이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적절하게 그냥 어느 정도 교회가 그냥 목양이 돌아가는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그거를 그냥 세밀하게 행정을 도입해가지고 행정 절차대로 해야 된다는, 그러면 그 교회는 은혜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기본적인 것만 할 필요 있지. 불필요하게 무슨 행정을 도입해서 교회를 좀 더 좀 체계적이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도는 열심히 해야지. 그럴 시간이 책이나 열심히 있지. 무슨 하나님은 우리를 행정가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더 핑크의 그 설교집 보면은 모세가 왜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들어가지고 왜 했냐. 핑크는 그 부분을 인본주의다 이거예요. 그건 모세가 잘못했다. 그 핑크가 그런 관점으로 봐요. 이드로가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야 그러지 말고 백부장 천부장 세워라 해가지고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핑크는 그걸 비판해요. 그건 잘못한 것이다. 그거는 세상의 그 경영 조직을 받아들인 거다. 모세가 그건 아주 멍청한 짓을 한 것이다 하고 핑크가 강하게 그걸 비판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많은 좀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교회는 그 교회 내 행정과 조직이 그 교회의 영적인 그것들을 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빈 껍데기.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조직으로. 그건 영적인 게 아니야. 그 영적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이제 그런 형태의 교회를 본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전문직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거는 내가 아까 초반에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전문직, 여기서 잠깐 사실 전통적인 전문 분야의 신학, 법학, 의학, 이게 세 개요. 중세 시대에도 이 세 가지, 중세 대학은 이 세 가지가 중세 대학의 교과목이었어요. 이걸 토대로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자연과학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날 그 대학은 이 세 가지 뿌리를 둔 그 중세 시대 대학에서 이제 지금 대학이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과 대학이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중세 대학은 엄밀히 얘기하면 단과 대학이지. 지금 꼭 기준을 얘기한다면 종합 대학은 그 19세기 그때 이제 들어온 것이고, 그러니까 신학, 법학, 의학 이게 3대 분야예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제 대학이 인재들을 길러냈다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요게 이제 전문 분야인데,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전문가, 전문 이런 영역이 막 이제 생겨요. 그래서 이제 브랜다이즈는 전문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보니까 세 가지잖아요. 본질적으로 지적인 성격 훈련을 요구한다. 주로 타인을 위하여 추구하는 직업이다. 재정적 보상이 금으로서 성공을 측정할 수 없는 직업이 전문직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기준이 아니죠. 지금은 얼마만큼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느냐, 내가 좀 성공을 하느냐, 이게 전문직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전문직을 가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하는 또 재정적인 보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런 그 고상한 그 전문직의 개념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30페이지 두 번째, 과거 전문직을 구별해줬던 이타주의는 사라져 버렸다 그랬잖아요. 벌써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전문직은 보통 중상층의 사람들이 전문직에 대한 그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전문직.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전문직을 원하는 이유가 자기가 중산층에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 그런 어떤 그 요구,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과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도박 전문가 하면 그 중산층,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 전문직이라도 이게 차원이 사실은 틀리기 때문에 그런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전문 분야, 전문 기술, 전문적 능률, 전문화 이런 것들이 과연 이 목회 사역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가 하는 거, 이런 조직화,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 332페이지 보면은 거기 어떤 통계가 지금 잠깐 나오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그 사회가 점점 다양화하면서 목회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드는 그 통계가 나와요. 여기서 19세기 후반 대규모 전문직화 시기 이전 동안 목회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직업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 1620에서 1720년 사이에 하버드와 예일대 졸업생 2명에 1명이 목회했어요. 2명에 1명 지금 목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더 뒤로 가면은 1800년에서 1810년세는 6명 가운데 하나로 확 줄어버렸어요. 6명. 그다음에 이제 신학대학교 전문직으로서 목회된 선택은 1820년대는 30%였는데 1860년대는 20%. 그다음에 이제 19세기 4분기 초에 신학훈련을 전문으로 한 신학부로 운영하는 학교가 전체 51% 차지했는데 19세기 마지막 4분기는 16%로 확 떨어져. 이게 뭐예요? 점차적으로 과거에는 그러니까 어떤 수준 높은, 그러니까 대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 목회라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 일했지만은 어때요? 점차 산업화가 되면서 점점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비율이 떨어져. 그다음에 그 대신 어디로? 법률, 의학, 치약, 약학, 수의학 이런 분야로 다 인재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 뭘 뜻하냐, 이런 추세가 뭘 뜻하냐면 그만큼 지금 미국 사회 자체가 어때요? 미국 사회 자체가 어떤 성직자라고 하는 그 분야에 점차적으로 역사적으로 흐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때요? 거기에서 이제는 이탈되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게 신학교가 쇠퇴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직은 우리나라. 아직도 신학교가 우리나라 뭐 쇠퇴한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요 근처 여기도 뭐 신학교 하나 또 세우대. 그 간판. 이 동네 저쪽에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게 지금 교회도 계속 지금 하향세고 또 무임 목회자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도 여전히 신학교가 여전히 굉장히 많이 몰려요. 지금도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정말 신학교가 번성한다는 자체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건 간에 그게 좋은 게 될 수가 없다고 사실은.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목회 소명, 여기 이 책에도 나오네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해 전통적으로 목회사에게 제공되어 있던 사회적인 의식과 상대적으로 안락한 생활만을 보고 목회사역을 선망했을 학생들에게 대안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옛날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에서도 좀 더 야망, 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좀 안정되고 또 일단 권위를 제일 빠른 게 뭐냐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변호사, 특히 변호사도 있고 뭐 의사, 뭐 다양한 직업에 가도 그만한 대우를 받고 또 그만한 그 뭔가 보상이 있으니까 이제는 뭐 굳이 뭐 목회자의 길을 갈 필요 없어. 바로 이랬다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목회 사역은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사회적인 지위를 주는 수단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 전에 목회 소명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도 목회 사역에 뛰어든 것은 당연했다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회 지망생이 줄은 것 자체가 그게 또 나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 지금 하버드나 예일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이 2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이렇게 왜 목회자로 갔냐? 사실은 아까 말한 그 시대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직업, 그 영역이 그 사회에서 굉장히 상층부, 거기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의 자리에 오르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목회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목회 환경이 나쁜 게 오히려 낫지. 왜? 그래야 진짜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가진 소명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만 올라고 해야지. 만약에 누구나 다 목사가 돼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아주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맨날 그러면 너도 나도 다 할 거 아니야. 너도 나도. 그럼 그 가운데 얼마나 그 소명과 사명이 없는 자들도 와가지고 신학 과정을 공부해서 안수받고 그 일을 얼마나 그 일에 또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 아직도 그래. 아직도 내가 볼 때는 목회자에 대한 그 뭔가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깨지는 그게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깨져 벌써. 그게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아니었구나. 기껏 6, 7년 몇 년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나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다른 길로 가는 사람 많잖아요. 전직 목사들이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철저하게 목회 사역에 대한 소명 사명을 그런 시험을 거치지 않고 그냥 그 분위기 또 어떤 충동 잠깐의 그 정신이 헷가다가는 영적인 어떤 충격 그런 거에 그냥 괜히 혹해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막상 사명과 소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그냥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소명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사역을 선정해도 어때요? 그 사람들은 올바른 사역을 못해요. 올바른 사역을 못해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 큰 지장과 해를 주는 일이 많고 많은 영혼들을 고통스럽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그들을 해롭게 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명과 사명을 점검하는 것은 신학을 공부하는 와중에서도 계속 해야 돼.
이거 뭐 이미 시작했는데 뭐 우리 종빈이처럼 빨리 포기해야 돼. 빨리 그만둬야 돼. 우리 종빈이 오면은 그 대규모로 축하를 해야 돼. 잘했다. 그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그 신학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두는 것도 그건 대단한 용기 있는 거. 그건 칭찬해줘야 돼. 그것도 쉬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사람도 많거든. 근데 그렇게 가봐야 뭐 결국 본인이 계속 알아. 결국은 나는 이 길이 아닌데 계속 알면서도 그냥 가. 알면서도 결국 또 목회 길에 들어서고. 그러니까 그거는 참 그건 아주 그건 참 본인이나 교회를 서는 이거는 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신학을 공부했다. 그러니까 꼭 뭐 사역을 해야 그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 신학은 신학 공부하는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꼭 뭐 신학 공부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뭐 그렇게 정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목회 소명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고 많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옛날이든 지금이든 사도시대든 지금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변함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떤 소명이나 사명 이런 거에 더 엄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잘 걸러지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안 걸려진다고. 우리나라는 이미 80년대 내가 볼 때는 이미 70년대부터 이미 벌써 안 걸러진 것 같아. 70년대는 특히 이 대학 못 간 놈들이 목사로 신학을 많이 갔어요. 신학교를 70년대는 많이 갔다고. 대학 못 가. 그때는 이제 그때는 저게 있었잖아요. 그때 입시 제도는 뭐 그 전에는 더 했지만은 본고사가 있고 이런.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놈들이 교회에서 그 학생들 중에 공부 못하는 애들, 뭐 장로님 아들이나 목사님 아들이나 뭐 이런 공부에 별로 관심도 없고 시험 일반 대학에 가자니 실력은 안 되니까 야 너 신학교 가라. 아무래도 너는 신학교에서 소명이다. 진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 진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거의 80%가 다 그래. 정말 실력이 있어서 뭐 정말 일반 대학을 나오고 일반 대학에 들어갈 만한 실력이 충분히 있지만 신학대학 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건 솔직한 얘기야. 80년대는 더 했고 또 이미 80년대는 또 수많은 무인가 신학교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시기였고 오죽하면 그때 정부에서 무인가 신학교 막 정리를 오죽해서 국가에서 정리를 할 정도로 낱말에 엄청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신학을 우리나라 신학교에 내가 볼 때는 90%는 확 줄여버려야 돼요. 90%는 확 줄여버려. 내가 볼 때는 딱 보면 알아. 나는 이렇게 딱 벌써 보면은 벌써 신학을 공부할 만한 그게 없어. 자질이 없어. 딱 보면 알아요. 그 자질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본인이 깨달았고 본인이 그걸 알고 이건 아니다 하고 딱 결단을 내려야지. 괜히 안 되는 걸 어거지로 그냥 막 끌고 갈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인생이 낭비돼요. 평생 낭비, 평생. 그래서 절대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조심스럽게 정보해야 돼요. 여기 어떻게 목회직이 전문화되어 가는가 했을 때 보니까 아주 희한한 일이 있어요. 자, 1888년 미국을 방문한 너트 함스는 거기서 굉장히 놀란 하나의 사실 기록이 있어요. 뭐냐? 신학 공부는 3년이 걸리지만 의학 공부는 기껏해야 1년 그리고 겨우 몇 달이 걸렸다. 지금은 이 당시에 이게 기가 막히니 지금은 이런 의사가 보통 10년을 공부해야 돼요.
최소한 10년에 10년. 굉장히 힘들게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1888년에는 의학 공부는 뭐 1년 그리고 몇 달. 근데 목사는 어때요? 3년을 공부시켜 3년. 그만큼 어때요? 굉장히 신학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탄탄하게 여긴 거란 말이에요 벌써. 응? 그래서 거기 뭐라 해요? 지상에서 사람 목숨을 구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1년이 걸렸으며 영원한 죽음에 대해 미리 경고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3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도 그래도 신학교가 정상적인 신학교였다는 거예요. 벌써 이 당시까지도 기독교는 그래도 제정신 가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의학 훈련은 뭐 여기 아주 참 진짜 엉터리예요. 병원이나 실험실 훈련도 안 받고 논문도 안 쓰고 시험도 안 치고 그냥 의료 행위를 하는 거예요. 1년 잠깐 수료하고 나오면 난 의사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도 이렇게 100년 조금 전에 이렇게 엉터리 같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도.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의학 훈련이 점점 강화되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역전이 되지. 의학 훈련은 굉장히 아주 빡세게 하면서 신학교는 오히려 이제 또 풀어져 버려요. 엉터리 같은. 그러니까 미국도 무인간 신학교 미국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 받은 목사들이 전부 다 그 미국 주 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학교들. 그럼 무인가에서 가보면은 뭐 이런 상가 2층에서 그저 그나마 있으면 그것도 다행이야. 아예 없어.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학교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았다는 사람 그 학위증 보여달라고 그러고 학교 어디냐? 그거 딱 보여달라고 해야 돼. 어디냐? 예? 그럼 우리 한국 목사들 뭐 거의 100에 내가 볼 때는 한 95명은 전부 다 그런데. 내가 학교 다닐 때 뭐 예전에도 보니까 우리 노예에서도 뭐 박사학위 받으러 뭐 어디 뭐 미국 간다. 개뿔까 돈 주고 가서 몇 개월 가서 그게 무슨 박사예요 그게. 또 갔다 와서 뭐 또 노예에서 우리 목사님이 박사학위 받고 오셨다고. 에이 이거 참나 그냥 머릿속엔 든 게 아무것도 없는 양반이. 그러니까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안 받고. 지금 어제 내가 내 구입해 준다는 그 책만 아주 달달 읽어도 목회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 한 권 책 읽어도. 지난번에 내가 그 하나님 안의 지식 그거 2권만 아주 달달 읽고 정말 깊이 영적으로 깨달아도 평생 목회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아무 지장 없어. 솔직히 나는 우리 신학교도 솔직히 뭐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사실 없다는 생각 항상 많이 해. 내가 진짜 이렇게 내가 이런 책 읽고 꼭 공부해라. 그것만 잘 따라주면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혹시 안 될까 해서 내가 신학교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과정을 또 거치면서 좀 사명이나 소명도 점검해봐. 이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운영하는 거지. 뭐 신학교 교과 과정이 있어야 해서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그것 때문에 내가 신학교 운영할 절대 아니라고. 필요가 없어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너무 지금 난 신학생들이 너무 생각이 목회자도 그렇고 너무 단편적이야.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찮은 이런 세상 기관이나 이런 데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종도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물론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필요하긴 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근대 신학이 들어온 이후부터 오히려 신학교가 교회를 파괴하는데 가장 1등 공신이에요. 현대 신학이 교회를 파괴하는데 가장 1등 공신 역할을 하는 것이. 신학교와 신학대학이 차라리 없었으면 교회가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안 갔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아주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 근거가 없는 생각.
자, 336페이지 쪽으로 가면은 336페이지로 가면은 예, 거기 보면은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한 거지만 18세기 목회 생활에서 가장 뚜렷한 점은 목회자들과 그들의 지역 사회가 단단히 결속되어 있었다. 요건 그러니까 요건 하여튼 늘 미국의 배경이라는 걸 일단 이해해야 돼요. 우리나라 배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1745년 1775년 사이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 사역에 뛰어든 221명 가운데 71%가 죽을 때까지 소명받은 교회에서 심우했다. 겨우 4%만 서너 군데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221명이 72%니까 거의 절대 다수가 어때요? 자기가 첫 부임한, 자기가 20대 초반에 부임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적어도 20년, 30년, 40년, 50년 거기서 목회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지금 뭐 계속 통계가 나오지만은 지금은 미국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2년 만에 옮기는 목회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2년 동안. 2년만,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딱 2년 설교할 거리만 갖고 다닌대잖아요. 미국 목사들 중에는. 딱 2년 설교할 것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평생 그거 갖고 하는 거야, 그거 갖고. 아주 참, 실용적이죠, 실용적.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사실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점차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또 이제 교회들 중에는 이제 근속 기간 20년 뭐 이거 안 채우게 하려고 막 19년째 되는 때 뭐 이렇게 또 교회에서 뭐 내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원로 목사 이렇게 안 시키려고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교묘하기 시기에 딱 들어와서 교묘한 시기에 나가게, 그걸 조절을 아주 탁월하게 한다고 장로들이 또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뭐 이런 뭐 원로 목사 이런 거 안 세우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이제 목회자와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과거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한 사람의 목회자가 들어왔다. 저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에서 평생 목회할 분이구나. 우리 목사님이구나. 이랬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현대 목회는 계약이에요, 계약. 어느 정도까지 계약. 그 계약 조건을 다 명시해요. 그래서 그 계약까지만 일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굉장히 어떤 세속적,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경영이에요, 경영. 경영이 돼버린 거예요. 실적이 좋으면 계속 하는 거고, 실적이 아니면 그냥 잘라서 계약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세계도 지금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부임한 목사들은 다 딱 처음에 어느 정도 한 5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투표를 해요. 이 사람이 5년 동안 목회했는데 그동안 얼마만큼 교회가 뭐 성장했냐. 거기서 만약에 심의 투표에서 떨어지면 나가야 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운영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중대형 교회들은 아마 내가 보기 더 거의 다 그렇게 할 거야. 아마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압박을 받기 때문에 막 무리하게 교회 성장하려고 그렇게 무리한 일을 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평가를 받으니까. 자기가 들어올 때 교인이 500명이 있는데 5년 지나니까 300명이다. 그건 나가야 돼. 무조건 그걸 알아. 본인이 나가야 돼. 본인이. 투표할 곳도 없어. 하여튼 어디서 뭐 돈 주고 사오던 하여튼 500명보다 더 많아야지 적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500명보다 더 한 명이라도 더 많거나 현상 유지라도 되면 괜찮았지만, 만약에 뭐 숫자가 뭐 450이다 400명이다 그러면은 그건 나가야 된다. 그건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가 또 와서 또 목회 또 하게. 그리고 또 일정한 시간 지나면 또 심의 투표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목회자를 나태하지 않게 하는 요인도 되지만, 그러나 이거는 교회를 정말 해치는 거. 굉장히 크게 해치는 거, 영적으로. 그래서 뭐 나도 청빙 받아서 목회를 해봤지만,
일단 편하지. 일단은 뭐 개척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움 없이 그냥 바로 하니까. 그러나 이 자기 목회가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 그래서 항상 뭐 가끔 뭐 나한테 개척하는 게 좋겠냐, 청빙 받는 게 좋겠냐, 이제 이런 그런 뭐 문의를 해오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장단점을 얘기해. 나는 그걸 다 해봤으니까. 나는 첫 번째는 청빙 받아서 목회해봤고, 지금은 이제 내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개척해서 목회해. 이건 난 두 가지 다 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정말 자기 사역을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 사역에 뚜렷한 그 방향을 하기 원한다면 개척을 해야 돼요. 기존 목회에서는 안 돼. 힘들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개척을 해야 돼요. 개척을 해야지 일반 그 교회 가서 개혁교회 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그걸 가능성은 1%도 없어요. 1%도 안 되는 그건. 그래서 하여튼 우리 개혁교회 목회 사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개척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개척을 하는 게 100번 낫지. 뭐 어디 청빙 받아서 뭐 또 청빙이 또 쉽지가 않아요. 청빙은 어려웠지. 청빙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 청빙 한다면 뭐 이력서만 막 200통 300통이 오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뭐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일반 국내 박사는 명함도 못 내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청빙도 어렵지. 불가능해. 그래서 하여튼 그 청빙 받는 거, 나는 하여튼 청빙은 나는 2번 다시 나는 하여튼 청빙은 싫다. 내가 한번 해보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어. 2번 다시는 청빙은 난 싫다. 내가 청빙에서 계속 거기서 목회했으면 아마 개혁교회 이런 사역을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주 차차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는 있었지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많이. 지금과 같이 이런 형태는까지는 못 왔지. 이거 한 반 정도밖에 못 왔을 거야. 내 생각에. 힘들어. 어렵다고. 그나마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 아예 그런 기반이 없는 데서는 못하지. 불가능하지. 자, 338페이지. 19세기 초에는 목회자가 단지 돈을 받고 영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치? 바로 이거예요. 지금하고는 전혀 틀리잖아요. 지금은 돈을 받고 영적인 봉사를 하는 개념이 더 강하죠. 그러나 19세기까지 초까지 그러니까 1800년도 초까지는 목회자는 뭐예요? 여전히 사회에서 중요한 직분. 그래서 목사와 교회에 있어서 안정은 중요했다. 웨넘 씨와 관련해서 살펴보았듯이 교회는 사회 질서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숙한 사람이 목회자로 오게 되면 그 마을의 생활에는 큰 소란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많은 교회가 자기 교회에 목회자를 그대로 고집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때로 설교를 정말 못해도 목회자를 잃어 마을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빈곤한 것을 택할 경우도 있다. 뜻이 맞지 않거나 나이 드는 목회자를 해고해버리는 편의를 택하기보다는 연로했거나 화를 잘 내는 성급한 목회자를 보조할 부목사를 고용해서 연속성을 유지해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목회자의 그 위치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대. 자, 그래서 그 당시는 목회자 청빙 관련된 언어가 결혼 예식의 언어와 비슷했다 이거예요. 한 번 맺으면 끝까지 간다. 죽는 날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목회자도 당연히 그렇게 여긴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여긴 거예요. 당연히.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는 글귀는 교회와 목회자 서로 연합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제 하나가 되는 하나가. 사실 개혁교회가 이래야 돼요. 개혁교회는 한 지역의 목회자가 자기가 이제 한 지역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 평생 거기에 내가 뼈를 묻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돼.
뭐 더 좋은 자리에 나오면 언제든지 가겠다. 뭐 그런 생각하지만 안 돼. 사실 지금 뭐 많은 일반 그 뭐 목회자들은 더 교인이 많거나 더 좀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면 또 금세 가요. 금세 간다고. 안 가 천만에 가.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그러고 또 기도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지 내가 어떻게 사람의 뜻대로 해놨냐.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해가면서 더욱 좋은 사역지로 간단 말이야 항상. 그냥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는 아니야. 더 좋은 사역지가 이 청빙이 와도 자기 목회지에서 죽으려고 했지 그렇게 옮겨 다니지는 않았단 말이야.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옛날 목사님들 자기가 목회한 거기서 평생 뼈를 묻으려고 그러지. 뭐 더 좋은 있다고 해서 또 그냥 그새 또 그런 목회자들은 거의 없었어요. 옛날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다 이제 변한 거죠.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는 목회자는 결국 우리가 이제 미국 여기 뉴잉글랜드의 역사에서 이제 19세기까지 마을의 중심, 그 사회 중심 질서를 잡아주는 그 공적,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 그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 이 공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과 임무를 감당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참 힘을 쏟았고 그런 중요성을 저들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목회자들은 단순히 그저 눈으로 뭐 측정할 수 있는 무슨 뭐 어떤 효과, 무슨 뭐 실적 이런 거로 평가받지 않았어요. 그 당시 뭡니까? 그 목회자가 얼마나 인격이 온전하냐, 얼마나 성품이 참 모든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가, 얼마나 영적으로 바르게 잘 지도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수가 뭐 적어졌다 많아졌다 이런 거는 따지진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실용주의적 이 경영 기법이 이미 그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어떤 그런 진짜 중요한 자질보다는 이 겉으로 어떤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더 중대한 요건으로 지금 삼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은 다 그래요. 이게 참 정말 영적으로 정말 큰 죄악인데도 여전히 이런 걸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못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목회자가 되려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양떼로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훈련을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받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참 해야지 마치 자기 자신을 그냥 무슨 기업 경영에 무슨 그런 사람으로 하면은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중요한 관점은 이렇게 경영자의 관점이 들어오게 되면 신학이 어때요? 수준이 낮아져. 신학을 무시해.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조직을 좀 더 활성화하는 법, 사람들을 잘 다루는 법, 어떤 기교적인 거,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 걸 다 적절하게 도입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아주 굉장히 발달하지 중요한 성경적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는 깜깜한 무식한 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 교회들 봐요.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막 그렇게 그건 없어요. 전부 다 이 조직의 문제예요. 조직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냐, 이끄느냐, 세우느냐, 성장시키느냐, 더 많은 헌금을 어떻게 하면 더 걷느냐,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에만 아주 그냥 예민하지. 뭔가 신학을 그냥 막 신학에 깊이 막 빠져갖고 신학을 연구해서 또 성경을 연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이런 그 중대성은 하나도 지금은 드러나질 않아. 그래서 대다수의 그 청빙받은 그 목사들의 그 설교를 쭉 들어보면은 내용이 없어요. 그냥 보편적인 거야. 그냥 교회 생활 잘하고 여러분들 좋은 사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뭐냐 감동적인 뭐 이런 설교를 하지 어떤 신학적 주제, 인간의 의지, 죄, 선택, 구원, 뭐 하여튼 회심 이런 걸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 응? 이러니 그 교회가 그게 교회로서 그 되겠어요, 그. 나는 참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참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학적 지식을 하찮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그냥 내동댕이 치는 이러한 그 경영자적 목회자의 양성은 교회의 영적 재앙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그런 그 목회 수업을 받으면 안 돼. 철저하게 교리, 신학, 성경, 이러한 토대를 열심히 닦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야지. 어떤 기교, 어떻게 하면 좀 남들보다 더 목회 좀 잘할 수 어떤 기교가 없을까 막 그런 걸 찾아다니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그건 사실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그건 장사꾼들이란 말이야, 걔들은. 그러니까 우리 시대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목회를 굉장히 숫자가 많다.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목회하느냐가 그걸 유심히 이렇게 봐야 돼, 유심히. 근데 그걸 볼 줄 알아야지, 그것도. 근데 그걸 볼 줄 모르니까, 그런 걸 볼 줄 모르니까 그냥 겉모습만 보고 목회를 참 잘하는구나, 훌륭하게 하는구나 그렇게만 여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평생 하여튼 목회자는 죽을 때까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걸 놓으면 안 돼. 이 다음에 은퇴해도 계속해서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신학적 책을 읽고 계속 연구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뭐 그걸 어디 가서 뭐 가르치고 발표 안 하니까 할 필요 없어. 그게 아니란 말. 계속 해야 되는 거 계속. 설교할 뭐 이제 자리가 없는데 뭐 해서 뭐 하냐? 아니요. 그래도 성경 연구를 하고 그래도 신학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죽는 그런 순간까지 하여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진정한 목회자예요. 진정한 목회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힘쓰고 이렇게 신학 실종에서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배워 알아야 돼. 이런 걸 알아야 지금 현대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교회의 토양이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 날에는 좀 수업을 뭐 한 60분 아니면 뭐 한 70분 요 정도 하고 간단하게 이제 휴식하고 또 다음 시간 또 그렇게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운동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